오늘은 7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당한계로 사전 녹화로 오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764장입니다. 찬양집 764장 축복의 사람입니다. 76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6일자 본문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6쪽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로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이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은 발람을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 역시 똑같이 이 저주해 줄 것을 이제 종용하죠. 발람은 다시 비스가 꼭대기로 가서 제단을 쌓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린 후 7 송아지, 수송아지 7 순양을 드린 후 저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언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급기야 발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제는 발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계속 축복의 소리가 나오니까 하는 소리죠. 이런 스토리인데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첫 번째로 적들이 무슨 수를 써도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적들이 무슨 수를 써도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데려온 발람이 기대와 달리 계속 이제 축복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모압 왕 발락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말이죠. 사실 그때 포기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때 포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이 저주하려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장소를 바꿔가면서 끈질기게 계속 저주하려고 시도를 하죠. 처음에 발람을 데려갔던 장소가 어디죠?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보이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가 바알의 산당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발락이 생각하기에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니까 그 위력에 주눅이 들어서 와, 너무 크구나, 너무 엄청나구나, 이 저주를 할 수가 없구나, 축복받은, 이렇게 느끼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가는데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만. 그러니까 끝에 부분이나 뭐 앞부분이나, 그러니까 전체 진영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일부만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로 가서 이제 저주하려는 거죠.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발람은 이번에도 전처럼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다가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이걸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다 안 보이고 조금만 보이는 데 가면 저주가 통할까요?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양 1마리가 얼마고 수송아지 1마리가 얼마인데 그거를 7개씩이나 14마리를 그렇게 드리고, 이미 한 차례 또 드렸고 또 드리고, 이게 또 산꼭대기에서 드리고, 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처럼 원수 마귀는 우리를, 성도들을 저주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길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장소를 바꾸든 뭘 또 다시 재차하든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가 통하지 않도록 무력화시켜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한 번 하신 축복은 바꾸시지 않는 것으로 보호하시죠. 발락은 발람을 통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해 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1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 발락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 일어나 들으라는 얘기는 이거 공식적으로 듣는 거야. 똑똑히 들어. 그리고 십보리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런 표현이 18절에 나오거든요. 자세히 들으라.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똑똑히 알아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19절이 굉장히 민수기에서 발람의 입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건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민수기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아멘인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으니 그 말씀에 후회도 없으시고 지키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죠? 어떤 사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있어도 뭐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자기는 하려고 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되도록 할 수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발락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발락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내용은요 사실 언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택하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언약하신 내용을 거짓말도 않으시고 후회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그때나 우리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왔던 여러 내용들, 하나님이 언약하신 새로운 언약, 뉴 언약, 새로운 언약, 신약, 이 모든 내용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게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허물을 덮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보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이것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21절 보세요. 21절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일대로 되겠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좀 전까지 이미 광야 여정에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입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반역의 연속이었습니까? 허물이 너무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자식이 완벽합니까? 정말 못난 짓도 하죠. 속도 썩이죠. 정말 저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죠. 하나님도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식이 안 보일 때 다른 데 가서 뭘 합니까? 자기 자식을 허물내지 않아요.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희생사사를 통하여 그들의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는 반역과 허물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뒤에 보면 들소와 같이 하고 숫사자 같이 하고 강하게 한다는 뜻이죠. 더욱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 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할 자가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복수를 행해도 무슨 수를 써도 23절에 점수를 써도 해할 수가 없고 복수를 써도 해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도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의아해할 정도가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탐복이 나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씌이잖아요. 씌면 허물이 있어요. 근데 허물이 안 보이고 덮어져 보여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도 덮어져 보여요. 하나님은 정말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고 좋게 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좋은 것만 보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었어요. 보혈로 우리를 덮었어요. 하나님 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게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허물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반역을 수시로 해도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형벌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인간 세상에서 보면요, 작성하는 계약이요 수시로 바뀝니다. 뭐 다시 또 쓰고 다시 계약하고, 또 만약에 계약한 것을 어기잖아요. 위약금을 물고, 우리도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무슨 인터넷 뭐 회사 뭐 바꾸고 그러면 얼마나 위약금을 냅니까? 핸드폰 하나 뭐 바꾸고 그러면 뭐 얼마나 위약금을 냅니까?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언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설령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언약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사자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아주 우직하고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 때문에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고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원수 사단마귀 적들이 무슨 수를 써도 무력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는 한 번 하신 축복은 바꾸지 않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76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764장입니다. 찬양집 764장 축복의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많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시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보호와 사랑 속에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얻고 그 마음에 주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많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보호해 주시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원수이자 곧 하나님의 원수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수단도 무력화시켜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에 따라 선포하신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며 변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조건, 기분 따라 바뀌지 않아 얼마나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부족하여 또 연약하여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